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10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로 오라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가장 먼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싫어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멀리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정신적으로 멀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참 상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절망감이 가득한 정신적인 고리 깊은 사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아주 가장 먼 사람이 오늘 만나는 예수님과 이 이방인 백부장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방인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인데 예수님과는 육적으로 먼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비록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사람에게 이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도리어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찬양대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몸은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과 영이 멀리 있을 수 있다. 예배를 들으면서도 예배의 감격이 없고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딴 생각하고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 어쩌면 육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정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쩌면은 유대인과 같을 수 있고, 오늘 그처럼 본 자손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서 슬피 울 것이라 했던 거기에 속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동주를 지키는데 우리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또 믿다가 장기한 결석자도 있고 실족한 분도 있고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육으로 먼 것이 중요하고 마음과 영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가까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시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총동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총동원하고 우리 영적인 가족인 셀 식구들을 총동원했는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찬양대, 교약 교사들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지난 세일 동안에 많이 기도한 줄 압니다.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총동을 했는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가까이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추수하는 열매로 본, 나무는 열매로 봐서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모습을 보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장벽인데 인종적 장벽이에요.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아까 했지만 이 둘 사이는 아주 절망감이 들 정도의 깊은 골이 있는 장벽이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이 병드는데 종의 병입니다. 내 문제면은 자존심 수요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종이요. 백부장의 종이란 것은 어쩌면 자기 부하거든요. 그가 중풍이 드는데 그 모든 자존심을 젓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 두 가지 장벽을 뚫고 들어간 이 놀라운 모습을 볼 때에 백부장은 정말 적극적인 삶뿐만 아니고 믿음도 좋을 뿐 아니고 열심히 특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육체적으로는 이방과 유대인 사이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주님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시고 긍휼히계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나 소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 가난한 자의 풍요로움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그가 소문을 통해서 듣고 그분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종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온 그를 보는 순간에 주님은 서로 이신점신으로 영이 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둥병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온다서 어려고 있는데 이 장벽을 뚫고 와서 믿음으로 다가온 이 백부장에게 답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이제 이 말하신 예수님도 위대하신 겁니다만은 백부장이 이 말 듣고 반응, 레스판스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종도를 합시다. 어떻게 이런 반응했는가? 새 생명을 초청합시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극구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잘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심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쪽에 좀 있어요. 예.
우리 좌편 식구들, 주님 말씀을 하시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전등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원기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도 뭐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 아파. 저분들이 요나 집사님과 박원기 믿음 있는 분이니까. 거기다 마침 셀 개척에서 셀에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드디어 셀에서 일으킬 수 있음을 배웠고 성경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이미를 제가 더 사랑할까요? 박원기 집사가 더 사랑할까요? 섭섭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맞죠? 예. 저보다 친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한다고. 그들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제가 간절하겠어요? 예. 괜찮아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간절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삭 새벽에 오면은 제가 기도 순서를 기도하는 건데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부모의 그 재선정적 위치에서 하는 그 축복 기도의 말로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나는 전 교인을 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비전과 모든 마음을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병든 아들 기도할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역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누구냐? 부모님이세요. 남편의 문제는 아내가 축복의 통로고 신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셀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 모시고 누굴 모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 좋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미를 놓고 엄마 아빠가 밤에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죠. 사는 아들 하이미도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 함께 믿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그리고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이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니 뭐니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미국에 가 있던 외국에 있는 자녀도 구리가 있는 자녀라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이 끓이는 이방인의 집까지 가서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며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너무 놀란 거예요. 나 같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온다니까 너무 감지덕지해서 좋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오늘 자기 믿음의 표현이죠. 자기는 군인입니다. 내가 군인인데 군인은 상관의 말을 부하가 듣는 겁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말하면 가라만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상관이시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주님 오시겠다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방인의 신앙 수준 때문입니다. 이방인만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병든 자, 지난주에 봤잖아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했습니까? 손을 댔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쳤습니까? 그냥 말씀만 했습니까? 손을 댔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병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손을 대고 안수해야 환부,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야 낫는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이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믿음의 세계인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손을 대고 안수해 난다는 그 믿음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더 믿음 없는 이들에게 친히 가서
보여주시고 손을 내주시고 안수함으로써 이들이 믿음 없는 이들은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차원이죠. 우리 보지만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막 지난 소문나면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옷자락만 해도 만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전달되어서 병이 치료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가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와서 거기서 어리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 때는 어디로 갔냐? 가버나움에 갔어요. 오늘 지금 가버나움 아닙니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데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거기에 세관도 있고 관공서가 있는 소재지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 그래서 조금 배운 것도 있고 가지고 있어 교만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려느냐. 이 말씀과 능력을 다른 곳에 했으면 수많은 기적이 날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아무 기적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냉대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하고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버나움이 예수님 제2 고향이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아요. 요셉의 아들이고 엄마가 마리아가 알고 형제도 알고 있고 목수 생활하는 것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긴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알고는 전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한테 예수님께 낳고자 해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직접 찾아갔어요. 누가 보면은 백부장이요 안 가고 장로들을 보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나겠는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누가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좀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분이 좀 이렇게 병 낫도록 좀 말씀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다면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포석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칭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상관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주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사생관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상관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군인으로서 내가 배운 것은 상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관은 말만 할 뿐이고 명령만 내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관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군인으로서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참으로 놀랍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야 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에 모든 권세와 모든 신성을 가진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기적 의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를 하나님 아들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병고치 직접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소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찾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습니다. 거룩한 공개를 믿습니다. 우리 죽어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에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처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에 우리 교회들이 한번 100명, 200명 될 때는 제가 본가을로 꼭 대신방을 다 했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교인이 뭐 1000명이 넘어서 이러니까 제가 못하고 교구 목사님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요. 옛날 분들은 꼭 그래요. 얼마나 정석의 주변에 몰라요. 예수님 오신 것처럼 집안 청소 다 대신방 준비가 청소 다 하고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다 하고 예수님을 맞는 준비를 다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주로 거실에서 예배를 많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꼭 안방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요. 그것도 자기 지정한 좌석에 앉아야 돼요. 거기 방석을 딱 놨어요. 내가 보니 거기가 구석이라서 난 좀 넓은데 앉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방석 땡겨서 좀 이렇게 제가 장소 옮겨놓으면 목사님 거기 아닌데 요리 앉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거기 앉아야 자기 집에 복이 온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안수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게 무난하고 누가 봐도 공적인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 아프다 제 손을 막 이렇게 머리를 끌어대고 가슴 푹 안고 막 이렇게 또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막 엉덩이들 막 지금 고인이 있은가마는 우리 모종에 있던 정옥분 고 정옥근 집사님이요. 새벽에 끝나면 전에 건국도인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강단 뒤에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가리에 기도하는데 어떤 데는 느낌이 이상해. 뭔가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엉덩이가 앞에 탁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차가 출발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목사님 모르고 계속 기도 안 하고 있고 안수 안 해주면요. 갑자기 손이 막 더더더해요. 막 나를 만지더니 막 손을 꽉 잡아가 자기한테 탁 가슴에 대기도 하고 엉덩이 대기도 하고 허리 대기도 하고 아픈데 내 손을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 속에는 아픈 분의 손으로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집에 가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것은 무속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 집에 신방 안 와도 돼.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돼요. 저 신방 안 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꼭 우리 집 와야 되고 손을 만져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에 가는 자식들, 군에 가는 자식들, 저 이스라엘 터키에 있는 우리 가르팀들 멀리서도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도 똑같이 효력을 발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좀 믿음을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저를 믿지 마세요. 뭐 신유은사 있다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박원기 유은아가 신유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통로가 신유은사의 통로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목사대로 되고 장로대로 이게 아니에요. 믿음대로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자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사님 권사님들이 집에 이런 가정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 집안의 신앙적 호주가 돼 재산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에 손을 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인 동시에 육적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박원기 집사님은 육적인 아버지인 동시에 이제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하임에 갔을 때 하임아 네가 그럴 때 다리가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줬다.
얼마나 그 하나님 속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주님이 2000년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격주로 혹은 3주로 한 번씩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좀 교회를 좀 멀리 떠나도 분 계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일부부터 보니까 장기 결식자들이 이렇게 돌아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꼭 와야 돼서 왔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봅시다. 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매주일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그는 지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나마 주일날 나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 자주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할 준비가 됐다면 그는 이미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모두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때에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수하에 넣고 계신 분입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꼭 손을 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은, 왜? 예수님을 똑바로 안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꼭 손을 대야 되고 그런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이 아니라 4차원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절대자의 운명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육체적으로 멀었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거니와, 오히려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서 주님과 육체에 가까워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먼 유대인들은 도리어 본 자손들인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왜 이를 가냐면은 저 자리는 당연히 내가 들어갈 자리예요. 천국의 윗자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근데 그 선민은 불구하고 도리어 빼앗겨버리고 이방이 들었으니까 막 원통 분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본래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걸 빼앗겼으니까. 그래 이를 간다는 거예요. 원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가 아주 가까운 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본전처럼 도리어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를 믿되 바르게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수하에 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이방인이지만은 이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이 있지만 그를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 전심으로 그를 신뢰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냐? 그런 자들이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며 신앙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인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어떤 작은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문제에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또 간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관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 믿은 대로.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50% 믿으면 50% 믿은 대로 될 것이고 100% 믿으면 100%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어저께 우리 금요일 날 필리핀 선교사인 최동화 선교사님 잠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전화는 오는데 뭐 이렇게 본인도 바쁘고 그런 중에 이번에 마침 꼭 좀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니까 우리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 전에 있었는데 하고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형님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왜? 저는요 1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학교 짓는데 죽을 고생했다는 거 얘기하죠. 죽은 불 같다 생각했대. 아니 내가 그래서 저는 이 세자짜리 억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한 자리 숫자는 그건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나는 100억대로 놀다 보니까 뭐 10억 이하는 돈 같지가 않아. 그거는 아무 부담도 안 돼.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빚 많이 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 일은 꿈을 크게 가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발걸음 넓게 벌려야 돼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분량이 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발걸음 넓게 벌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 아산을 성시와 복음화 제자화하는 것이 우리 1차 임무고 오늘은 아산을,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 열방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분량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좁은 생각으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넓게 해주세요. 통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좀 째째하고 쫀쫀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이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듣고 기분 나쁜 분도 계시대. 목사님 왜 우리 자꾸 마음 좁다 그래요? 근데 좁잖아. 좀 넓혀. 예. 눈도 작지만은 마음이라도 좀 넓어야 안 되겠냐 내가. 그래서 좀이라도 넓게 좀 큰 마음을 가져서 좀 여러분 큰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종적이 돼가지고 그저 좀 큰 사람만 만나면 그 못 집어넣어가지고 막 깨진다고 소리치고 이러지 말고 큰 마음으로. 오늘 백부장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죠. 이방인이었고 자기 문제도 종의 문제인데 진짜 좋은 믿음이었어요. 주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상관으로, 나의 산행관으로, 나의 지휘자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 자세,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이 나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박원기 집사님의 간증이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중풍병이나 다리 아픈 거나 암 환자나 주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니까요. 주님에는 중병도 없고 경병이 없어. 어떤 질병, 아무리 중한 병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말씀을 살리잖아요. 그러니 죽은 것도 생명의 문제든 그저 배 아픈 거든 암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수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껏 가라 오라 나아라 말라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호시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 그러는데 좋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실 사모님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공부하는 것이다. 뭘 공부하냐? 예수님을 아는 공부, 하나님을 아는 공부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보다 제가 혹시 믿음이 좋다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아니까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예수를 더 잘 알면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았고 정확히 알았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내 아이 낳습니다. 예수님이 감동 모습. 왜? 그 당시에 볼 때는 반드시 가서 손을 안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중 못만 땄다는 거예요. 다 주님 만나야 되고 손을 대줄 바라고 아니면 옷자리를 만져야 되고 그림자로 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직성이 풀려야 되는데 이 백부장 그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고요. 졸달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놀랐다. 기이하다 그랬어요. 이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꼭 와서 해달라 그러고 막 모시고 이랬는데 오늘 이 믿음 여러분이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요 자신의 모든 것과 하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기업도 이 나라 임직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큰 믿음의 사람. 그러면 맡긴 대로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것이며 그만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은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은 대로 나업을 잇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생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